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호렙산 위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만 치던 모세의 기억 소환을 시키시고 계셨습니다. 잊혀졌던 애굽에서의 유년 시절의 기억들과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곳 미디안으로 쫓겨와서 긴 세월을 살아야 했는지를 환기시키듯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기억 속 온 혈관과 실핏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각성과 지각을 위해 심장막동을 통한 온몸 혈액순환을 펌프질하여 구석구석 돌게 하시고 계십니다. 분명 기억은 돌아오고 지난 모든 애굽에서의 40년 생활이 주마등같이 지나오는 것을 그는 분명 거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은 지금 자신의 몸을 두르고 있는 남루한 천과 그의 몰골이 애굽에서 왕자로 지냈던 화려함에 대해 물밀듯 밀려오는 기억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현실을 투영하여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의 손에는 양을 치던 지팡이가 들려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들을 행하시며 보여주신 이 모든 이적들을 기억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꼭 보여주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품에 넣었던 손에 나병이 생기기도 하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밝혀주시며 애굽으로 가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명 부여를 모세는 무려 2번이나 거절합니다. 그토록 오래도록 굳어져만 갔던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는 지금 다시 변화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고집스러워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역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들만이 고수하는 어떤 자기들만의 신앙관과 믿음에 대한 변화받지 않으려는 그런 고집스러운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의 굳음과 고집스러움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처럼 말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정체성,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모세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다 일러주며 이적과 표적을 그에게 보여주며 증명하였건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자기만의 고집스런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것이라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스스로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탓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리며 말하다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마지막에는 자신의 입이 둔함을 탓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또 다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거절합니다. 네 번째 핑계에 하나님께서는 4장 14절에 드디어 화를 내시죠. 다시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호렙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집스러운 믿음의 태도로 실랑이를 하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제 호렙에서 돌아온 모세가 장인인 이드로에게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18절에는 모세가 장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가게 되었는데 나로 가게 하소서 하니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을 빌며 가라고 합니다.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 그 분부를 붙들고 굳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애굽으로 출발하는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다시 18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좀 다녀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분명 애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부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유를 대고 있음을 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모세를 보내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는데 그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속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마음에 주저함과 딴청을 피우는 모세에게 19절에는 호렙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다시 미디안에 다시 찾아오셔서 모세를 달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렴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라고 그리 달래고 안심시킬 만한 소식을 또다시 전해주십니다. 조금은 마음이 정리되었을까요? 20절의 모세는 그제서야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의 마음이 정말 완전한 믿음의 결정인지 여전히 무엇인가 주저함이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지금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짐을 싸서 떠났다는 그의 순종함이지요. 지난 모세의 80여 년의 그의 인생이 4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삶과 나머지 40년의 미디안에서의 삶으로 나뉜다면 이제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인생은 이 결정을 한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뉠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보내어진 모세의 삶과 그 전의 삶으로 말이지요. 이는 마치 그동안 모세가 양을 치며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와도 같음을 봅니다. 이 지팡이는 그저 양을 치면서 양을 구하거나 짐승들을 대항하여서 사용하던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호렙에서 이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리어지니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데 사용됩니다. 지팡이 역시 호렙 이전과 이후의 지팡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기록하여 주십니다. 지팡이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리어 있던 양치는 지팡이가 오늘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져 사용되니 하나님의 지팡이로 오늘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지니 입이 둔하고 우유부단하고 거절하고 또 거절만 하는 연약한 믿음의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애굽을 호령하는 바로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하나님의 장좌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는 출애굽의 선봉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자 본질이 바뀝니다. 마치 죄의 종이었던, 주인이 마귀였던 우리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소유와 인생의 본질이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이전에 볼품없이 몸에 두른 허름한 천과 양이나 치며 거칠어져 보잘것 없었던 모세. 손때와 기름이 묻어 손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볼품없었던 나무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지팡이를 든 모세를 당해낼 자 그 누구도 없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에 들리어지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거짓말 같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인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움켜잡고 주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하루를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그 손에 붙들림 바 되어 결단코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만입으로 찬미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연약과 우유부단함과 때로는 고집불통의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 끝내는 그 위대한 일을 감내했던 모세를 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모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내 아버지 되심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힘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손에 붙잡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송의 곡조 담은 고백이 내 고백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